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 거룩한 주일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날씨가 참 덥죠. 하지만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우리를 이 자리에 모이게 한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 뜨겁기에, 더 뜨거우면 안 되나요? 날씨가 더운데 더 시원하기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 마음도 영혼도 시원하게 오늘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무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겁다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잘 마음으로 들으시고 마음의 힘을 얻는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시 지금 들어오시면 같이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제 들어오시니까 시작부터 같이 해야죠. 자, 들어오십시오. 그래요. 영화 얘기를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영화 좋아하십니까? 요즘에 영화를 안 보는데요. 예전에 영화를 참 많이 보진 않았어도 좋아했어요. 굉장히 좋아했어요, 영화를. 그래서 2006년도 영화인데 잭 스나이더 감독이었나요? 그 300이란 영화 아세요, 혹시? 예. 300이란 영화 보면요. 이제 스파르타 들어보셨죠? 스파르타 군이 나옵니다. 소수 정예, 정말 용맹한 사람들, 태어날 때부터 완전히 전투에 최적화돼서 키우잖아요, 사람들을. 그리고 저쪽 편엔 페르시아 왕국이 등장. 페르시아는 굉장히 대국, 제국이었죠. 스파르타에 비하면 페르시아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가 점령하지 못한 나라가 오직 스파르타였어요. 그 작은 나라였는데 점령을 못한. 그만큼 스파르타가 용맹스럽고 전투 민족이었던 거죠. 그 영화에 보면요, 실제적으로 스파르타의 300명 용사죠. 그래서 제목이 300인데 그 협곡, 그 아주 좁은 협곡에서 그들이 그 대군인 페르시아군을 막아냅니다. 절대 뚫을 수 없는 철옹성 같은 힘을 갖고 있어요, 이 스파르타. 그런데 그 진이, 그 철옹성 같은 진이 어떻게 뚫렸는지 그 영화에서 기억나십니까? 그 스파르타 군에 배신자가 한 명이 등장합니다. 그 군인 한 명이 배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 군에 가서 비밀 경로를 알려줘요. 그 뚫을 수 없는 협곡이었는데 그 뒤로 돌아가서 칠 수 있는 어떤 그 자신들만 아는, 그 지방 사람들만 아는 그런 어떤 비밀 통로를 알려주게 돼서 이제 그 300용사 스파르타가 무너지는 것이 그 영화의 내용입니다. 이렇듯 견고한 조직일수록요, 오히려 견고한 조직일수록 외부의 적으로 망하는 게 아니라 내부의 균열로 인해서 무너집니다. 사자가 어떻게 죽는지 아시죠? 사자 같은 용맹스러운 짐승도 대적할 동물이 없죠. 근데 아주 작은 그 미세한 박테리아나 어떤 그런 간염에 걸렸을 때 이제 그렇게 죽어요. 사자 같은 큰 거구의 동물도. 조직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강한 조직은요, 밖에서 외부의 공격으로는 무너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조직일수록 안에서 이제 내부 고발자라고 하죠. 결국 그런 배신자나 아니면 균열, 서로의 균열, 그 작은 미세한 틈을 통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제가 사탄이라면, 교회가 정말로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라면, 절대 뚫을 수 없는 철옹성 같은 조직이라면 저도 그렇게 음모를 짤 것 같아요. 밖에서는 뚫을 수 없으니까 안에서 와해시키는 거죠. 서로 이간질, 서로 아쉬움, 서로의 마음에 어떤 서운함, 분명히 이것을 가지고 그 틈을 열어서 붕괴시킬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예수님을 파는 자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파는 자 역시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안에 있던 가룟 유다였죠.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그렇다면 혹시 내가 이 가룟 유다와 같은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는 자가 아닌지, 절대 그럴 리 없다 우리는 물론 믿지만 그것과 별개로 실제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되진 않을지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약에 배신할 수 있는 자라면 그것을 어떻게 우리 안에서 분별할 수 있는지를 또 한번 생각해 볼 것이고요. 끝으로 우리는 그런 자가 되진
말아야겠죠. 끝까지 예수님을 편에서 신앙을 지키고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 함께 공동체 안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지까지. 제목이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법. 선으로 악을 이기는 법.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21절 말씀 오늘 본문 시작점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먹는 상이죠. 지금 6월절 저녁 식사 중이었던 거 기억나시죠? 이 상에서 밥 먹는 것을 뭐라 그랬죠? 제가 지난주에 식구라 그랬어요. 가족. 이 가족 공동체에서의 와해, 균열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파는 자는 바로 그 예수님의 가족, 제자 안에 있었다는 거죠. 제가 개척 목회를 딱 시작했을 때,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선배 목사님들이 한두 분이 아니었어요. 한두 분에게 그런 말씀을 들은 게 아닌데 저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처음 목회를 이제 목사 임직을 받고 또 개척을 하고 이럴 때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사이가 좋거나 너가 믿는 사람, 그 사람이 너 등에 칼을 꽂을 것이다. 한두 분이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이제 목회 초년생이 교회를 처음 시작하는 저에게 정말 그 연륜 있는 분들이 정말 경험해서 얘기한 거겠죠. 자신들의 경험에서. 가장 믿고 가장 가깝고 그런 사람이 등에 칼을 꽂더라. 유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나 상대가 아무리 잘못을 하더라도요, 그 죄를, 그 대상, 그 상대의 죄를 내가 품을 때 그것은 내 문제가 됩니다. 내 죄가 돼요.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 가룟 유다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성경 요한복음에 보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러나 그럼에도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균형을 보시죠. 본문 다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2절 말씀입니다. 2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자,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를 원망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가 돌이키기를 정말 끝까지 회유하셨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그러나 그 사랑은요, 예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공의까지 덮는 사랑은 아니었습니다. 죄를 범한 자는 결국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공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어떻게 된댔죠? 그 죄를 내가 품을 때 그 죄는 나의 문제가 된다 그랬죠. 상대가 나에게 악을 행하더라도 그 죄를 내가 품을 때 이제 내 문제가 된다면 우리는 스스로 재판장이 되지 말아야겠죠. 그리고 원수까지 사랑해야겠죠. 어떤 대상이라도. 그리고 상대의 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봐야죠. 우리도 똑같은 사람일 거 아닙니까? 네. 무조건 목사가 잘못한 건 아닐 거예요. 네. 성도가 등에서 칼을 꽂은 이유도 있을 거 아닙니까? 상대적이잖아요. 모든 것은. 상대의 죄를 통해서 우리는 나 자신을 점검하고 볼 수 있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주일설교 말씀 구절에 있는 거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에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 있죠. 자, 어떤 사람들이 원망을 하는 거예요, 서로 막. 그러니까 그 원망하다가 멸망당하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원망당하는 걸 보면 그의 본보기를 삼아서 너네들 멸망당하지 않게 서로 원망하지 말고 선줄로 생각하지 말고 넘어질까 깨어있어라. 이 말씀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라. 그 원수를 원망하지 않는 거,
원수를 원망하지 않고 사랑하는 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실제 우리에게 이것이 주어져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원수를 미워하지 않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에게 필요한 그게 무엇일까? 바로 시점, 우리의 시점의 변화입니다. 시점의 변화. 관점이라고도 하죠. 자, 내가 가진 내 시점으로, 내 관점으로 상대를 바라보면요. 이제 어떻게 보이냐면 상대의 죄가 보이고요. 상대가 나에게 아쉽게 했던 것들이 보이겠죠. 그가 잘못했던 것들이 보이겠죠, 당연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상대를 미워하겠죠. 원망하겠죠. 그런 마음이 일어나겠죠, 감정이. 그러나 이제 시점의 변화가 일어났다고 해봅시다. 어떤 하나님의 시점을 우리가 가지고 상대를 바라보게 되면요,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종종 이제 1인칭 시점, 3인칭 시점 이런 관점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던 거 기억나시죠? 온라인 게임을 이해하시면 굉장히 편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게임 좋아하시잖아요. 우리 아이 게임 하니까 바로 쳐다보는데 어저께도 게임을 했어요. 로블록스인가? 정말 그게 어려워요, 저는. 근데 하는데 저는 1인칭 관점에서 이걸 클릭 버튼 누르면 1인칭으로 화면이 변해요. 그럼 내가 안 보입니다. 그럼 너무 더 어려워요, 저는. 내가 안 보이니까 이게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상대를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그걸 버튼 하나 누르면 3인칭 관점, 전지적 시점으로 딱 변하면서 내가 다시 보여요. 그럼 조금 나아요, 이제. 이제 어떻게 움직여야지. 우리 막내딸이 요즘 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딸들과 잘 놀아주십시오, 다들. 자녀들과. 자, 이게 이제 1인칭 시점이란 말이에요, 게임에서. 근데 1인칭 시점이 되면 도대체가 안 보여요, 내 자신이.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야? 내가 누구랑 싸우는 거야? 난 어디야? 여긴 어디야? 난 누구야?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1인칭 시점은요, 이제 내가 안 보이는 관점이기 때문에 나 자신을 못 보는 거죠.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없는 게 1인칭 시점이라는 거예요. 근데 3인칭은 전지적 시점이란 말이에요. 위에서 바라보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보고 상대도 보고 다 동일하게 볼 수 있는 게 3인칭 시점입니다.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원망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러기에 이 시점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1인칭에서 3인칭의 시점으로 변화가 일어난다면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자, 로마서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이런 시점의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설교 말씀 9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했어요. 지금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본다라 그랬어요. 이게 본다라는 게 뭐예요? 누굴 보고 있어요? 바울이 자신을 보고 있어요. 자신의 마음을 보고 있어요. 자신의 마음에서 두 가지 법을 나눠서 보고 있어요. 이게 시점이 3인칭이잖아요, 지금. 자기가 자기를 본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바울은 이렇게 3인칭 시점에서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고 있어요. 3층천 같던 것도 마찬가지예요. 3층천 얘기를 할 때도 바울이 자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내가 같다라고 표현 안 하고 그라는 표현을 써요. 3인칭 이런 표현들이 종종 나와요. 예수님도 자신을 설명할 때 나라고 하지 않고 인자라는 말을 씁니다. 인자라는 말 뜻도 3인칭이에요. 다 3인칭으로 쓰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3인칭 시점이 되었을 때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원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 1인칭 시점, 즉 내 관점에서는 세상을 바라보면 내가 안 보이니까 항상 억울한 건 나, 피해자는 내 자신이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한 일에는요 모두 그럴 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그 철학이 있어요. 그것을 자기 합리화라 그러잖아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한 이유에는. 그러나 3인칭 시점에서 이제 아까 그 게임 생각해 보세요. 나를 이렇게 딱 바라보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면 어떨까요? 내가 실제적으로 손해를 입거나 어떤 대상에게 피해를 받아도요, 거기서는
억울한 감정이나 서운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아요. 객관적으로 그냥 나를 보니까. 왜냐하면 성도에게 3인칭 시점의 변화가 일어나면 그는 자신이 예수님께 갚을 수 없는 너무나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오히려 늘 예수님을 배신하는 자라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사실은 중요해요. 누가 나에게 등에 칼을 꽂은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등에 칼을 꽂은 것을 자신이 본 거예요. 이게 3인칭 시점에서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자신의 그 모습을 본 자들이 어떻게 다른 이들을 향해서 재판장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성경에는 계속 나와요. 10,000달란트 얘기잖아요. 10,000달란트 빚지고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그보다 적은 값을 빚진 자를 용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 나오죠. 성경에 스데반 집사가 자신에게 돌을 던져서 자신을 죽이는 그 무리들에게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원망의 마음을 갖지 않아요. 그리고 미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긍휼히 여기고 기도합니다. 어떻게 그런 마음이,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 기도를 드리라고 이렇게 했어요. 너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보게 되면 너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된다. 이 관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도문 자체가. 즉 3인칭 시점에서 자신을 보게 되면요, 내가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라는 관점으로 전환됩니다. 내가 가해자라는 관점으로 전환이 돼요. 이것이 보이지 않으면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은 원수된 자를 사랑할 수 없어요. 이 관점, 이 시점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사람은 절대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들보, 성경에 나오죠? 들보를 본 자들이 어떻게 형제의 눈에 티를 나무랄 수 있겠습니까?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을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걸 돌려서 말하면 내가 나에게 해를 끼치거나 내 등에 칼을 꽂거나 내가 원수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직도 내가 그리스도께 용서받지 못한 자라는 의미예요. 같은 거예요. 등치가 됩니다. 왜냐하면 용서받은 자는요, 용서할 수밖에 없는 시점의 변화를 가지게 되기 때문이니까요. 이렇듯 우리 시점이 나에게 있는지, 이게 1인칭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지, 이게 3인칭인지가 중요합니다. 즉 내가 다른 이의 잘못을 지금 용서하고 있는지, 용서할 수 있는 시점이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마음에 뭔가 서운함과 어떤 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이게 1인칭 시점이죠. 있는지를 점검하십시오. 이 시점의 변화는요, 거듭나지 않고는 절대 가질 수 없는 본성입니다. 변하지 않아요. 자연인들은 모두 1인칭입니다. 절대 3인칭으로 넘어갈 수 없어요. 인간은. 이것은 거듭난 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말하고 있는 건 거듭난 후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본다라 그러는 거예요. 내 안에서 죄를. 자, 본문으로 다시 넘어가서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22장 22절 한 절 말씀이었는데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서 인자라는 말이요 3인칭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했을 때, 그를 파는 했을 때 그가 누구를 가르칩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어떻게 표현해요? 3인칭으로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잖아요. 원래 이게 말이 맞으려면 나는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나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유다는 당연히 2인칭이 맞겠죠. 3인칭이. 화가 있으리로다. 이게 맞는 어법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나를 파는 1인칭을 쓰지 않고요. 그를 파는 3인칭을 쓰고 계셔요. 우리 역시
이 바뀐 시점을 가져야만 원수를 사랑하고 오늘 설교 제목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지점에 대해서 더 정밀하게 들어가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할 거예요. 자, 이제 이런 시점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요, 성도가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되는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물질은 서로 잘 섞이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질끼리 성질이 같으면 섞이잖아요.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 상대의 마음에 악이 있을 때 내 마음에 같은 악이 있으면 같은 성질은 쉽게 섞이게 됩니다. 그 악은. 그러나 상대의 마음에 악이 있을 때 다른 성질의 것은 섞이지 않아요. 물과 기름 섞이지 않죠. 내 마음에 선이 있으면요, 어떻게 돼요? 섞이지 않겠죠. 예를 들어서 선은 빛이에요. 그리고 악은 어둠일 것입니다. 이 둘은 섞이지 않아요. 섞일 수 없어요. 아니, 목사님 저기 해질 때 보면 그 그라데이션 생기잖아요. 노을.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빛이 있으면 어둠이 사라지는 거, 어둠이 있으면 빛이 사라지겠죠. 둘은 섞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요,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이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원리예요. 빛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자가 어둠을 몰아내게 됩니다. 그러기에 이 예수님의 빛 안에 우리가 거하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악한 세상을 이길 수 없죠. 오히려 어두운 세상 속에 내 어두운 마음이 잘 섞이겠죠. 그리고 잠식당하고 그러면 더 비참한 신세가 될 뿐입니다. 내 마음에 어둠이 있으면요, 그 어둠을 가지고 어떻게 어둠을 맞서고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힘의 원리 가운데, 제가 힘의 원리를 많이 얘기하죠. 세상 힘의 원리 가운데 있으면요, 그 세상에서 이긴다 한들 이긴 게 아니에요. 여러분, 힘의 원리로 세상 사람들은 이기면요, 힘의 원리가 뭡니까? 내가 이기면 상대가 지는 게 힘의 원리잖아요. 내가 유익을 얻으면 상대는 그만큼 손해를 얻는 게 힘의 원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힘의 원리 가운데 이긴다 한들 그게 이긴 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승리를 얻었을 때 절대 그걸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겨도 비참하고요, 져도 비참하고요, 세상의 힘의 원리 가운데는 절대 살 수 없는 자들이 우리예요. 정말 우리가 성도라면 우리는 다른 상대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얻는 기쁨을 우리 마음에 만족으로 얻을 수 없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기에 성도는 절대 어두운 세상에서 이 세상의 방식, 즉 힘의 원리로 싸워서는 안 됩니다. 이 싸움이 얼마나 비참하고 더럽고 추악한지 우리는 사실 이미 다 경험을 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옛 본성에 있었을 때 우리도 이 삶을 살았던 자들 아닙니까? 그것이 얼마나 우리를 비참하게 했습니까? 이제 우리는 그러나 그 옛사람의 것을 벗어버린 빛의 자녀들이기에 빛의 자녀로 살아야 돼요. 성경은 그 부분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씀하시죠. 그러기에 세상에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때는요, 상대가 누군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상대가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세상 힘의 원리에서는 그게 중요해요. 제가 진짜 나쁜 놈이에요. 제가 저런 나쁜 짓을 했어요. 이 잘잘못이 중요하죠. 그러나 빛의 전쟁에서는, 빛의 사람들이 사는 이 영적 전쟁에서는 상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떤 진영에서 싸우고 있는지가 제일 중요해요. 내가 지금 성령의 소욕 이 진영에서 싸우면 모든 것을 사랑으로 이길 것이고, 내가 육체의 소욕 그 진영, 내 마음에 있는 두 법이 있다 그랬죠. 바울이 봤던 그 육체의 소욕 가운데서 싸우면 나는 이기든 지든 무조건 지는 자가 될 것입니다. 페르시아 대군에 맞서, 아까 제가 처음에 영어 얘기했잖아요. 스파르타가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여러분? 스파르타가 이겼던 이유가 뭐였냐면 그 전쟁터가요, 스파르타의 홈그라운드였어요. 협곡이 있었잖아요. 그 지리를 너무나 잘 알았어요. 지형지물을 너무나 잘 사용할 수 있는 홈그라운드에서 싸워서 이긴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홈그라운드는 어딥니까? 성령의 소유기라니까요. 우리 마음에 있는 착한 행실. 여기서 싸우면 상대가 아무리 강해도 우리는 이겨요. 쟤네들은 뭐지? 오른밤을 때렸더니 왼밤을 대며 나를 섬기네? 당황하죠. 세상에는 없으니까. 그런 전술 자체가. 이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 적진의 그 그라운드에서 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힘의 원리, 육체의 소유. 백전 백패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힘이 없는 자들이잖아요. 그들은, 그 자연인들은요, 그 바닥에서, 그 생태에서, 그 원리에서 뼈가 굵은 자들입니다. 힘의 원리로 그게 인생인지 알고 그것을, 그 인생을 평생을 산 사람들이잖아요. 힘의 원리 가운데서. 그거 어떻게 이기겠어요, 우리가? 이제 정체성이 바뀐 우리가 어떻게 그들과 같은 그 바닥에서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기든 지든 그 원리 안에서 비참해지는 건 우리의 몫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소유 가운데 이제 세상을 대하면 그들은요, 자신이 싸우던 힘의 원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앞에서 힘을 쓸 수가 없게 돼요. 빛이 어둠에 비침에 어둠은 숨거나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같이 공존하지 않아요. 이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법.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지금 세상에서 영적 전쟁을 하고 있어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있습니다. 누구와 싸우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절대. 뭘 잘못했냐를 따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어디에서 싸우고 있는지가 중요해요. 내가 지금 어떤 진영, 내 마음의 두 가지 법 중에 내가 어디 서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우리는 반드시 육체의 소욕이 아닌 성령의 소욕의 지배를 받고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 빛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승리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씀이에요. 주일설교 말씀 구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원하는 것은 어둠의 일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육체의 소욕이에요. 인간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 행하라 말하죠. 그리고 육체를 거스르라 말하죠.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원하는 것, 그 육체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육체의 일을 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지를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신앙생활은요. 그러기에 사실 우리는 지금도 내 자신 안에 두 본성 사이에서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두 본성, 즉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 가운데서 전쟁을 하고 있어요. 자연인들은 아니고요. 자연인들은 그냥 하나의 소욕이 있어요. 우리는 두 소욕을 갖고 있어요. 마음에. 육체의 소욕이 뭘까요? 1인칭이겠죠. 성령의 소욕은 3인칭 시점이 되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 마음이 어둠에 장악당하지 않으려면
어둠과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둠과 다른 자리에 서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합니다. 그 정체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예수님이 왜 빛으로 왔습니까?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빛으로 오셨어요. 또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0절 11절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그래서 빛 가운데 있는 자는 예수님의 세 계명인 형제 사랑으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요, 내가 누군지 여긴 어딘지 그 1인칭 시점에서 제가 애기 게임하다가 막 헷갈린 것처럼 그냥 망하는 거예요. 왜 망하는지도 모르고 망하는 거죠. 그럼 이제 마지막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2장 2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자, 예수님께서 지금 나를 팔 자가 이 상 위에서 함께 있다. 너희들 중에 있어. 이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다 자기는 배제해요. 그리고 두리번거려요. 자, 인간 참 그래요. 나는 아니지요. 다 1인칭 시점이에요 지금. 나는 아니지 하면서 다른 사람들 두리번거리고 있어요. 이야, 악당들 참 대단합니다. 대단해. 이 우리 모습이잖아요. 대단합니다. 진짜 대단해. 끔찍합니다. 끔찍해. 그런데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면 이제 어떻게 돼요? 내 안에 유다의 죄를 보게 됩니다. 3인칭 시점에서. 그러면 이제 중요하게 더 본질로 넘어갈게요. 이 본질을 알아야 우리가 이제 변화가 일어납니다.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유다의 죄가 뭔가? 유다의 죄를 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유다의 죄가 뭔지를 알아야지 변화가 될 거 아닙니까? 돌이킬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진정 시점의 전환을 가지려면 유다가 지은 죄의 본질을 통찰할 수 있어야 돼요. 유다의 죄는 뭐냐면요, 이렇게 나타나서 드러난 죄의 형태는 예수님을 판 거예요. 돈 받고. 그게 죄예요. 근데 그것은 죄의 결과죠. 그 죄의 동기와 그 죄의 본질을 우리는 봐야겠죠. 유다가 예수님을 따랐어요. 지금 3년 반 동안.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요직이었습니다. 돈 아무한테나 안 맡기잖아요. 정말로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돈을 맡기잖아요. 우리 조직 세상에서도. 그런 자리에 있었던 게 유다였죠. 그만큼 신임을 얻고 있었던 거예요. 모두에게. 자, 유다가 그 3년 반 동안 그렇게 정말 성실하고 철저하게 예수님과 제자들 공동체를 섬기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왜 그렇게 따랐냐면 사실은 그렇게 따르면 자신에게 유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렇게 이거 예수님을 따르다가는 망하거나 빈털털이 되거나 아니면 재수 없으면 잘못하면 같이 죽게 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딱 들었던 거야. 촉이 굉장히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아직 그 자리에 있는데 이 촉이 좋은 유다는 더 늦지 않게 빨리 노선을 갈아타자. 라인을 갈아타야 된다. 내가 살 길은. 더 빨리 움직인 거예요. 다른 제자들보다. 그래서 자기 살 길을 찾아간 거예요. 똑똑한 거예요. 맞잖아요. 즉 유다의 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자기 유익을 구한 거예요. 자기 유익을 구한 거.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자기 유익을 구한 게 죄의 본질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돼요. 자기 유익을 구한 게 왜 죄야? 이러고 있으면 답 없습니다, 지금.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게 죄의 본질이라는 것을 알아야 여러분 변화가 돼요. 다시 말해서 유다는 필요할 때는 예수님께 붙다가도 아니다 싶으면 언제든 버리고 자기 유익을 구하는 전형적인 1인칭 시점, 육체의 소욕 가운데 있는 자였던 것이요. 그렇다면 우리 신앙의 모습은 어떨까요? 정말 내 안에는 유다와 같은 모습이 없을까? 이제 내 자신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는 것을요, 예수님께서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대신하죠. 그것이 새 계명이라 그랬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세상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그리고 그 형제 사랑은요, 이웃 사랑으로 넘어갑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기독교 핵심 강령이죠.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실제 보여주시겠죠. 몸소 보여주셨죠. 베풀어 주셨죠. 사랑을 자신을 희생해서 섬기셨어요. 신앙생활의 본질과 핵심은 여기 있는 거예요. 자, 뭐예요? 자신을 희생해서 다른 이를 섬기는 것. 다시, 자신을 희생해서 다른 이를 섬기는 것. 신앙생활의 본질과 핵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인칭 시점에 있다면, 육체의 소욕 가운데 이렇게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유다짓을 하게 될 겁니다. 뭔가 떡고물이 떨어질 것을 알았을 때는 섬기겠죠. 어떤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어떤 율법적으로 섬기고 돕고 하겠죠. 그러나 상황이 여의치가 않거나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럴 때는 결코 그런 자기 유익을 버리고 남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또 여러분 가정에서, 또 여러분 직장에서, 또 여러분 사회에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셔요? 내가 손해보는 일, 내 희생이 들어가는 일, 내가 수고하는 일, 이것을 대할 때 여러분 마음의 태도를 보셔요. 이게 본질이에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요. 내가 희생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힘들어. 내가 힘들면 내가 힘든 만큼 다른 사람들은 편한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내가 편하면 내가 편한 만큼 다른 사람들 누군가는 수고를 해야 돼요. 이게 세상 조직 모든 공동체의 원리입니다. 누군가는 설거지 하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요? 설거지 하기 싫죠? 그러면 나도 설거지 하기 싫은 거예요. 내가 설거지 하기 싫죠? 다른 사람도 설거지 하기 싫은 거예요. 이게 황금률이에요. 내가 섬김받고 싶으면 먼저 섬겨라. 내가 하기 싫은 건 남도 하기 싫다고요. 자, 이게 죄의 본질인 거예요. 편하게 살려는 마음, 자기 유익을 가는 거. 그래서 남이 어떻게 되든 말든 우선은 내가 좀 편하면 되는 거. 이것이 교회를 내부로부터 썩게 만드는 가장 무서운 독입니다. 제가 발견한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는 독은 이거예요. 절대 저희 같은 견고한 신앙을 갖고 있는, 교리적으로 조직적으로 체계를 갖고 있는 교회는 외부의 공격으로 무너지지 않아요. 교리가 이렇게 튼튼하고 체계를 갖고 있는 교회들은 그렇게 이단들에게 무너지지 않아요. 이단의 교리보다 훨씬 월등하니까. 탄탄한 교회일수록 내부로부터 썩게 만듭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 저는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율법주의로 흘러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유다짓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본성적으로 죄성을 가진 우리는 모두 다 유다짓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적 악당들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태적으로 살아요. 단 시점의 변화를 통해서 내가 지금 유다짓을 하고 있구나, 이게 자각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인칭이 아니라 3인칭에서 객관적으로 나를 보면서 이 영적 시야로 내가 지금 유다짓을 하고 있네, 또 내 마음에 또 유다짓을 하고 있네,
이것을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가 중요합니다. 왜 그걸 봐야 되냐? 그래야만 비참하고 낮아진 심령, 가난하고 애통한 심령으로 우리가 그리스도께 나갈 수 있어요. 절대 그걸 보지 못하면 그리스도께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기를 위해서 우리가 사는 이 삶이 얼마나 부끄러운 삶인지,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삶인지, 얼마나 죄된 모습인지 처절하게 깨닫고 그래야 그 죄의 모습에서 이제 진정 돌이킬 수 있게 돼요, 사람이. 아십니까? 이걸 처절하게 보지 않으면 절대 돌이키지 않아요. 자기 유익에서. 본성적으로. 신앙은 실제 이 정체성이 돌이켜져서 삶으로 나타날 때까지는 열매 맺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가는 게 성화예요.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무조건. 나무는 열매로 드러나기에. 진정한 믿음은 반드시 열매를 만들어내기에. 여전히 그래 내가 유다지. 그래 내가 유다야. 이러면서 삶은요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그걸 돌이키질 않아요. 부끄러워하질 않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는 거는. 그러면 정말 오늘 본문에 나온 유다처럼 멸망받게 돼요, 여러분. 너무 무서운 거예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멸망당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가장 예수님의 책근이 멸망받는다는 거예요.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멸망받는 마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러면 교만이에요. 이건 교만입니다. 실제 유다는 그 낮아진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즉 교만했기 때문에 심판받은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어때요? 비슷한 모양새예요. 어떤 예수님 배신한 건 비슷비슷해요. 그러나 베드로는 비참한 마음, 상한 심령, 통회하고 자복하는 겸비됨이 있었기에 그 낮은 자리로 내려가 예수님께 용서받고 실제적으로 변화를 일으켜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이렇듯 심령이 가난하고요, 어떤 애통하고 의에 주르고 핍박받는 자의 것이죠. 하나님은요 굉장히 은혜와 사랑이 넘치십니다. 택자들 뿐만 아니라 자연인들에게도 하나님은 너무나 큰 사랑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릴 테니 잘 들어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 앞에 국률함을 입었던 10명의 문둥병자, 10명이 다 문둥병자였는데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에 고침받은 후에 누가 예수님 앞에 나옵니까? 한 명만 나오죠. 단 한 명의 문둥병자만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10명이 다 가난한 자였어요. 애통하는 자였어요. 핍박받는 자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실제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아십니까? 모두 다 지금 자기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고,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가난한 모습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다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셨어요. 그러나 실제로 고침받은 후에는 나머지 9은요 더 이상 낮아진 심령이 될 필요가 없었어요. 세상으로 돌아간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그 10 문둥병자 중에 예수님 앞에 나온 한 사람에게만 너에게 구원이 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다른 이들은 어디 갔냐? 오히려 책망하셨죠. 9은. 그 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사마리아 출신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사마리아인이었다. 그 자만이 진정 겸비된 심령을 가진 자였어요. 나머지 문둥병자들은 병고침을 받았지만, 낮아진 심령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가난한 심령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구원을 받은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들 정체성을 드러낸 무서운 사건이었던 것이죠. 누가복음 17장 12절에서 19절 말씀이었는데요. 이걸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잘 한번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이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자, 무슨 말씀인지 제가 다시 한번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보세요 여러분. 지금 10명이 깨끗함을 받은 시점이 언제예요?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어요. 어디로 가고 있었습니까? 제사장에게 가고 있었어요. 아시죠? 당시 문둥병은요, 제사장이 문둥병 다 나았다라고 말해줘야지 다 낫는 걸로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야 이제 다시 사회 공동체로 들어가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한 사람이 가다가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지금 사회 공동체에 들어가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자기를 구원해준 예수님께 감사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반대로 9명은 뭐가 중요했던 거예요? 다시 세상에서 돌아가는 게 중요했던 거예요. 제사장에게 빨리 가서 나 이제 괜찮아요. 인정받고 나도 좀 당당하게 떳떳하게 세상 사람들이랑 어울리면서 잘 먹고 잘 살래. 그래서 가는 거예요. 한 명은 아니에요. 다 필요 없어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나에게는. 나를 구원해. 이 사람은 자기가 문둥병 나서 예수님 찾은 게 아니에요. 자신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님 찾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러면서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다시 가라 그래요. 하나님은 좋은 걸 주셔요. 나 세상 다 포기했어요. 나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사람들이 나 인정 안 해도 돼요. 제사장이 나 인정 안 해도 돼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믿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시고는 이제 됐어. 가. 세상에서도 좋은 걸 주시잖아요. 일어나 가라. 어디로 가라 그런 거예요? 제사장한테 가라는 거예요. 다시 사회생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뭘 줍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니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도 안에는요, 두 가지 본성이 있어서 이 싸움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주님을 따르는 빛의 본성, 하나는 세상을 따르려는 어둠의 본성입니다. 빛의 본성은 다른 말로 성령의 소욕이고요. 십자가의 좁은 길입니다. 어둠의 본성은 육체의 소욕이고요. 세상 속에서 가는 넓고 편안한 길입니다. 여러분, 실제 사람이 언제 변하는가 말씀드렸죠. 사람이 진정 육체의 소욕을 벗어나 성령의 소욕 가운데 성화의 열매를 맺는 거, 이거는요 좁은 길이라요. 어려운 거예요. 이건 행복하고 막 기쁘고 막 신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유, 교회 와서 좋다, 사람들 막 좋다, 뭐 옷 깨끗하게 입고 뭐 서로 막 좋은 얘기하고 뭐 해피하게 하루 보내다가 썬데이 크리스찬 집에 가고, 신앙생활 그거 아니잖아요. 섬기고 힘든 가운데서도 자신을 희생시키고,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거예요. 전쟁터란 말이죠.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편한 거를 추구하고 살았던 그 모습이 정말 추하고 부끄러운 거예요. 더럽고 죄악된 것인지를 실제 보게 된 거예요. 그때 변해요. 그때 아니면 변하지 않아요. 절대 변하지 않아요. 이걸 반대로 다시 말하면, 아직도 생명을 위해서 자기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요, 그가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거죠. 자신의 죄가, 난 유다가 아닌데요, 난 1인칭인데요 지금. 진정 죄에서 회개한 자의 성화된 모습도 아닌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살고 있습니까? 지금 만년, 천년, 백년 사는 거 아니잖아요. 잠시 왔다 가는 거 다 아시는데 지금 왜 살고 있어요? 왜 숨 쉬고 있어요, 여러분? 도대체 잘 먹고 잘 살고 좀 에어컨 빵빵한 데서 눕고 아유 즐겁고 행복하다, 요거 좀 누리다 가려고 사는 겁니까 혹시? 그럼 교회 오지 말아야죠. 돈 벌고 더 세상에서 노십시오. 재밌게 노십시오. 이 세상이 끝이면. 아니잖아요. 우리는요, 세상에서 고난을 받기 위해서 부름받는 자들이고요,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부름받은 자들이라고 말했어요. 좁은 길이라고 했고요, 협착한 길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정체성을 헷갈리시지 마세요, 제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웨스트민스터는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라 그랬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게 뭐예요? 그분을 영화롭게 한다는 게 뭡니까? 빛으로 어둠을 드러내는 거라니까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라니까요. 나를 희생해서, 나를 헌신해서 세상을 섬기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 악에게 지지 않는 거라니까요. 이 싸움은 세상에서 일어난 게 아니고 우리 안에서, 우리 밖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니까요. 저는요, 이 싸움 앞에서 피 흘리기까지 맞설 용기와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진정 이 길 위에서 한 번도 넘어질지언정 돌이키거나 돌아서거나 포기하거나 낙담한 적은 한순간도 맹세하지 말라 그랬는데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요,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이에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저는 진짜 우리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좁은 길, 이 협착한 길, 이 고난의 길, 이 순례자의 길, 이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십시오. 정말 그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가는 이 좁은 길이 우리가 사는 목적이요, 정말 세상에서 가장 좋은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도 인정한다면, 자기를 위해서 살았던 그 죄된 더러운 본성,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 그 1인칭 시점, 그것과 끝까지 맞서 싸우십시오. 우리가 가진 믿음을 굳게 잡고 아무도 우리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도록 나아가십시오. 계시록 3장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이 아침 말씀과 성령의 조명으로 우리 안에 두 본성 사이에서 이제 여러분 길을 정하십시오. 그리스도를 맞이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빛이 여러분 심령에 들어오게 하십시오. 그분의 빛이 들어오면 여러분은 어둠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여러분의 마음의 두려움을 내어 쫓을 것입니다. 성령의 소욕 가운데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십시오. 복음을 위해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싸우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성령으로 행하는 자들이 되기를 결단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잘했다, 수고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내 제자들아, 내 교회야, 한 명도 나구됨 없이 주님 앞에 칭찬받고 정말 한없이 웃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